성경 828쪽입니다. 편 37편 23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복을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은혜는 떨어질 것이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하지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37편 23절부터 40절까지 보았습니다. 직장일을 하건 뭐를 하건 똑똑한 사람들은 이 상사의 마음을 잘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죠. 그래서 농담을 할 때를 알고 때로는 진지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상급자, 때로는 나에게 하급자든 나의 동료든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든 조직에서 잘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그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다윗이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런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또 그리고 시편 곳곳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겠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인가?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곳곳에 이야기하는데 먼저 23절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23절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다 정하시고 그들의 길을 기뻐하시는데 성경 말씀 25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시고 늘 먹일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기뻐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계속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분들어 의로우셔서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2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 이걸 보면 하나님은 역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의인들이 악인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환난 때에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곳곳에 다윗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량없이 선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안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안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신 분이시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먼저 32절 말씀 보시면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그걸 몸에 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시다면은 우리가 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이 몸에 배야 된다는 거죠. 몸에 배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삶,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삶,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은 우리가 2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또 3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복을 받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는 의로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그 몸에 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있는 삶, 그것이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다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신앙이 어떤 감으로,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아는 만큼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분야건 내가 아는 만큼 은혜를 받는 것이고 아는 만큼 거기에 통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문학도 그렇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시를 잘 몰라요. 같은 얘기도 시인은 그 언어적 풍부함과 그 시에 대한 감성과 느낌과 이것이 남다를 거예요. 우리가 들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학도들이 느끼는 그 공학의 묘미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벤치와 드라이버의 묘미가 있을 거예요. 권사님,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문과는 잘 모릅니다. 이 드라이버질에 어떤 묘미가 있는지. 그러나 그분들은 거기에 뭔가 깊이 있는 철학과 문학이 있어요. 다 이 드라이버에 다 철학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세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신앙의 깊이와 기쁨에 빠지게 되는 것이. 그렇게 빠지면은 거기에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면은 열매가 생깁니다. 항상 내가 그걸 좋아하고 내가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내가 거기 푹 빠져서 그게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게 살면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그냥 맺혀지는 것입니다. 찾아서 하게 되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돈을 내고 사서 하는 거래요. 늘 그렇잖아요. 취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을 주고서 막 찾아가서요. 신앙생활도 내가 거기에 깊이와 묘미를 알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거기에 묘미가 있고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알잖아요. 이거 들어서 하는 간접 경험이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경험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많은 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냥 물리적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지평을 말할 것입니다. 영원히 살리라.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 이 영원이라는 것을 정말 제가 묵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영원이라는 거. 정말 악인들은 나름대로 보호장치를 하지만 기껏해야 이 땅에서만의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이 다하고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드립니다. 31절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경험한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 살려고 하면은 내가 힘들어도 평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살면은 아무리 넉넉하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전혀 평강이 없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축복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삶. 그러면 확실한 것은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강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39절 40절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사는 분들을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주님께서 때에 맞게 구해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잘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통로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사시면 오늘 주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시작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평강과 영원한 은혜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한 심령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기도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